사사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디안의 압제를 피해서 산 속에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과 또 산성을 지어 숨어 지내야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디안은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착취했습니다. 그 땅의 곡식들을 약탈했습니다. 그들은 4절의 내용처럼 이스라엘 중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고 사람들은 이로 인해 굶주렸으며 수탈을 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 미디안의 압제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것이 바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 그 백성이 이방의 지배와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은 그 압제가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그 궁핍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전형적인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특이하게도 한 가지 추가된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그리하여서 이 백성이 압제를 당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 패턴 사이에서 오늘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 한 가지 새로운 패턴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8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 삶에 지금 현재 주어진 고통과 압제에서 구원하시기에 앞서서 오늘 말씀에 새로운 패턴을 추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셨더라, 설교를 주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봉착한 그들의 삶의 고통의 이유와 그리고 왜 현재 이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었고 내가 너희를 노예살이에서 자유하게 하였다.
내가 너희를 모든 억압에서 건져냈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는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며 우상을 숭배했다.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두 가지 내용을 이 백성에게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하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셨지만 이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며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를 왜 지적하고 계실까요? 그저 이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죄를 설명하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계신 이유는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백성이 먼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백성이 회개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지금 이 백성이 회개를 했다 안 했다?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백성은 지금 눈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만 아직 회개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백성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7절 말씀의 어감 때문일 것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7절 말씀을 읽으면 마치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처럼 들리냐면 이 백성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이 말씀이 원인과 결과처럼 이 두 말씀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울부짖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는 이유가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울부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중에 그때에 선지자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지자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백성이 울부짖으며 슬퍼하고 부르짖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죠? 후회라는 것이죠. 후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 분명한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인생의 후회와 회개를 구분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얼핏 보면 너무나도 비슷하기에 같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둘 다 매우 깊은 슬픔과 고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후회는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무엇이냐면 죄 자체에 대한 슬픔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들의 상실, 그들에게 주어진 압제, 가난과 고통을 슬퍼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면 후회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킨 그 죄 자체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며 그 죄 자체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백성은 미디안의 압제로 인해 그들이 빼앗긴 삶의 터전과 식량과 안정을 잃어버렸고, 이 백성은 그 잃어버린 것들로 인해 부르짖고 슬퍼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사를 보내시기에 앞서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죠? 후회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은 후회와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회의 초점은 수평적, 즉 세속적일 뿐이고 전혀 수직적이 아니다. 후회는 내가 잃어버린 것들에 집중합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가, 내 삶이 어떻게 망했는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아픈가, 이것이 후회라면, 회개는 무엇에 초점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슬퍼하셨는가,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짓밟혀졌는가, 나의 죄가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괴했는가. 여러분, 그래서 후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백성들은 사사들을 통해 평안이 찾아오고 죄의 결과물들이 사라지면 다시 어떻게 하냐면 죄를 짓는 것이죠. 왜죠? 그들이 슬퍼하는 것은 죄의 결과물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애통함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잘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슬퍼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 않아도 병에 걸리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죽음을 경험할 때 그들 또한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들도 그들의 인생의 모든 과오와 과거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후회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인생이 후회만 남아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회 없는 회개에 이르기를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적인 슬픔에는 계속해서 후회가 남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진정한 회개 없이 계속해서 인생의 온갖 후회와 부끄러움들만 남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회개는 모든 후회를 제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았어야 할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두 감당하셨음을 믿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모든 후회가 제거되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게 되고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후회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요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것을 넘어서서 죄 자체를 미워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주 동안 죄를 짓고 또 주일에 나와 후회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후회하는 사사기와 같은 삶을 반복하지 마시고 죄를 미워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죄가 반복되어지는, 그리하여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후회와 부끄러움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후회가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보며 반복되는 죄의 삶을 끊어내고 죄를 미워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온갖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삶 가운데 맺어낼 수 있는 주님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